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이성 절대주의가 되어서 이성이 모든 인생도 지배하고 사회도 지배하고 세상도 지배할 것 같고, 이성이 발전시킨 과학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 지배자는 이성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근대의 마지막에 현대로 넘어오면서요, 19세기 말기에 20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누가 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프로이드라는 그런 심리학자, 사실은 그는 의학 박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정신분석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철학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철학이 아주 획기적인 혁명적인 철학 이론을 딱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철학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인데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일으킨 철학혁명이 무엇인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성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해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들도 이성이 지배를 하고, 우리 개인이 합쳐져서 가정, 그리고 가정이 합쳐져서 사회가 합쳐져서 국가가 합쳐져서 전 세계를 이루는데, 이 세계의 역사 전체를 이성이 이끌어가는 시대, 과학이 이끌어가는 시대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때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그렇지 않다. 인간 자체를 이끌어가는 힘은, 이성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것은 욕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욕망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다. 욕망의 이끌림을 받고 이성을 도구로 삼아서 욕망이 인생을 이끌고, 욕망에 의해서 이끌리는 인생들이 합쳐져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합쳐져서 사회, 국가,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모든 역사에 이르기까지 전 이 세계는 완전히 욕망 중심의 세계가 되었고, 이성을 도구로 해서 과학을 욕망이 발전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이 무엇을 먹고 싶다 하면 이성이 개발을 해요. 먹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더 좋고 더 질 좋은 것을 먹고 싶다, 더 오래 간수하면서 먹고 싶다, 냉장고도 만듭니다. 즐기면서 먹고 싶다, 텔레비도 만듭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먹고 싶다, 그렇게 하면 우주 여행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욕망의 명령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되고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중심 지배 세력은 욕망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인생의 내면을 분석해냅니다. 어떻게 분석해내는가 하니, 의식의 세계가 차지하는 인생의 속 내면의 세계는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이성이 접근할 수 없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95%나 된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이 없다는 뜻일 뿐이지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욕망이라는 것도 있고 분노라는 것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무의식의 세계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욕망과 분노, 충동 이런 것들이 감추어진 그런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곧 95%이다. 그래서 의식의 세계는 빙하의 비유를 하면은 빙산의 일각 나타난 부분은 굉장히 적고 숨어있는 빙하가 훨씬 큰 것처럼 인생의 내면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지배는 누구가 하는 거나 95%에 감추어져 있는 욕망이라는 것, 분노라는, 욕망이 성취되지 아니었을 때 충동으로 나타나는 분노라는 것, 이런 어떤 이 정서와 감정들이 인생을 전부 다 지배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면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욕망의 힘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 그리고 욕망의 힘이 딱 튀어나오게 되면 이성은 잠시간에 무너지고 마비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신앙의 의지까지도 인간이 경계를 잠시만 늦추면 욕망의 세계로 무너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사탄의 말이 들려질 때는 아마 아담과 이브가 정신적으로는 조금 해이해졌을 때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셔서 자기의 종인 아담과 이브를 지키시면서 그 사건을 계속적으로 내려다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를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들어와서 이브와 아담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아담의 열려진 틈, 해이해진 틈,
그 부분을 노려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기회를 잡은 게 아담이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이 마귀와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한 순간이 그 순간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인간 창조 이전부터 마귀와 사탄은 존재했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마귀와 사탄은 존재했고, 그러면서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고, 그렇다면은 마귀와 사탄의 존재했는 시점은 분명히 우주가 창조되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그 시점으로 쭉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맞서는 이 리얼리티, 현재 실존하는 마귀와 사탄은 누가 만드는지 왜 만드는지 목적도 모르고 신학적인 딜레마 속에서 사탄의 본래성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현재 실존하는 힘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인간들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24시간 공격하는 마귀와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24시간 경계를 하시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귀와 사탄이 기회를 딱 잡았다, 기회다 하는 순간은 아담과 이브가 정신적으로 약간 해이해가 틈이 생겼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사인을 보내도 해이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담이 신앙인의 잠시의 불신앙으로 전락했을 때 사탄이 공격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가 완전히 타락하고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으로 전락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있을 자리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욕구, 소망욕구, 그리고 권세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이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자기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신앙 이제까지도 사탄이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와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게 욕망을 자극하니까 과욕으로 변하고, 과욕이 힘이 있어서 그리고 타락한 이성까지 마비시켜 버리고, 그리고 욕망이 완전히 아담을 지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은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다윗이요. 정말 신앙이 너무 좋아서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치러 왔다,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으로 그 골리앗을 이겨낸 이런 신앙인 다윗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의 경계를 놓칩니다. 정복할 자리를 어제까지 정복을 했고 나라의 체계도 어제까지 잡혔다 싶을 때, 그래서 사령관을 통해서,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아주 국경지대 전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에 내보내고 다윗은 한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가운데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목욕을 하는 장면, 그 순간을 딱 보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해이해졌구나.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딱 침투를 해서 과욕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과욕에 사로잡힌 다윗이라는 사람이 당장의 신앙 의지가 마비됩니다. 그러면서 신앙 의지는 물론 마비되었고, 그러면서 이성까지 딱 마비되어서 뭘 합니까?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저 여자 데리고 오너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데려왔습니다. 간음하라는 욕망의 명령에 따라서 이성은 여전히 마비되어서 그리고 간음을 합니다. 간음해서 아이를 베게 되니까 그 아이 베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감추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 욕망의 명령 따라서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인해라 해서 간접살인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성이 마비시켜놓고 욕망이 이성을 자기 도구로 쓰여서 죽이고 살리는 살인의 방법까지도 아주 꼼수를 쓰게 만드는 이런 이성의 도구화, 욕망의 도구화 된 욕망의 도구화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욕망의 쓰임을 받는 이성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무슨 세력이었느냐? 감추어진 욕망, 95% 숨어있는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은 욕망의 도구화가 되고, 심지어는 인간의 경계만 조금 늦추기만 하면은 그 틈을 들어가서 인간의 신앙이까지도 마비시키는 뿌리 10개나 되는 힘센 그런 마귀, 그런 사탄이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완전히 인생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시키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철없는 인생을 살게 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욕망의 작용입니다. 자, 이런 욕망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고 분노가 또 우리 인생을 완전히 이끌어가요. 욕망이 제대로 성취 안 되면 인생은 분노를 터뜨리기 일쑤입니다. 정말 화나네 몇 번 읊었다가 그 다음에는 충동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 막 욕망이 딱 돋아나게 되면 욕망이 확 일어나게 되면 아주 강할 때는요 이성 의지까지도 마비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 의지까지도 마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이성은 예사로 마비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징기스칸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징기스칸은 물론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이 징기스칸이 정복 전쟁을 하다가 한 번은 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버그르바 나를 살리라 하면서 말을 타고 도망을 하는데 한참 도망을 하다가 보니까 따르는 경호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주 피곤이 막 읍습해 들어왔고 그리고 갈증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 한 곳을 찾았는데 저 위에 돌팍 사이에 물이 흐르는구나. 졸졸 물이 흐르고 조그마한 겨울이 있구나. 그 겨울에 있는 돌팍 사이에 돌틈 사이로 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수통을 들어서 물을 받았습니다. 물을 받아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언제 날아왔든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원 매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매가 날아와서 물통을 탁 털칩니다. 그래서 물통을 털쳐서 마시는 물을 못 마셨습니다. 갈증은 심하지. 그리고 갈증은 심하고 물 마시고 싶은 욕망이 막 아주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데 이 매가 물통을 떨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징기스칸이 막 화음을 지릅니다. 한 번만 더 이 짓을 하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물을 또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또 매가 날아와서 그 날개짓을 해서 또 떨어뜨립니다. 내가 너를 죽인다 했지. 한 번만 더 해봐. 이렇게 해서 큰 소리를 쳐놓고 또 물을 마시려 하는데 세 번째도 그 매가 날아와서 물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게 된 징기스칸은 그 충동에 따라서 이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마비되어서 이 매를 죽이고 난 뒤에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서 매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타락한 이성이지만 가만히 그 이성을 활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정보 수집을 어디에 하겠느냐. 내 혼자 여기서 고립된 내 존재가 어떻게 부활을 찾겠느냐. 내가 매를 잘못 죽였네.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그래도 또 물을 찾아갑니다. 물을 찾아 저 위에 가니까 폭포가 있는데 폭포수 입구에 딱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얕은 곳에서 물을 딱 마시려고 엎드렸는데 보니까 물속에 독사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징기스칸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눈물을 막 흘리고 통곡합니다. 바로 그 매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통을 떠뜨렸구나. 독사의 독이고 쫄쫄 흐르는 돌틈 사이로 흐르는 그 물을 마시면은 위에 근원지에서 독사가 죽어 있으니까 네가 독을 마시는 결과가 돼 죽을 텐데 그렇게 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턴다. 이런 신호탄을 내가 못 깨달았네. 이성이 마비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의식의 속에 있는 욕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욕망의 충동, 분노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심할 경우에 인생이 되게 아주 어떨 때 자기 경계를 늦추었을 때 신앙 의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프로이드가 분석한 이 정신 분석학 그리고 철학의 분석학은 이성이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 이성은 이제는 지금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이성이 필요한 것이지 이성이 리드를 하는 거 아니다. 이성의 시대가 아니야. 이성의 시대는 원래부터 없었어. 욕망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본래 인생의 내면의 구조야. 이렇게 하면서 욕망 우위를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딱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건 정말 이 프로이드가 분석한 분석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성이 앞서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신앙일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아주 특별한 슈퍼인간에서 윤리적 어떤 도덕 이성을 가진 그 공자라든지 아니면 깨달음의 이성을 가진 어떤 저런 석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예외적인 존재 이외에는 이성의 존재가 욕망에 무너지기가 거의 일수입니다. 그리고 공자도 때로는 욕망의 충동, 분노의 충동에 의해서 이성이 마비될 경우도 참 많았어요. 분노 많이 터뜨렸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욕망이 이성을 도구화 삼아서 이성으로부터 시켜서 이성에 명령해서 이루어진 사회, 그리고 사회가 형성된 거, 문화가 형성되고 역사가 형성된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개개인이 욕망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개인이 합쳐져서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 공동체, 인생의 공동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개인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을 안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정에 욕심이 막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마다 가보면 욕망의 물결이 넘쳐 흐르는 그런 가정들이에요. 이런 가정들이 이루는 사회를 바라보면은 사회 욕망의 물결이 막 넘칩니다. 그리고 이 국가라든지 세계를 보면 인류 역사 사회를 보면은 모두 다 욕망의 물결이 넘쳐서 거기에 떠밀려 내려가는 게 인생들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욕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가 지배당하고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역사에 이르기까지 욕망의 노예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 확실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욕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도 없고 영적인 지혜도 없고 무지해서 그리고 어리석은 결단을 하는데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가져야 된다 돈 우상주의에 빠지고 살기 위해서는 권세를 가져야 된다 권세 우상주의에 빠지고 그 우상주의에 빠졌다가 마지막에 자기 사랑과 멸망과 침륜에 빠지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라고 욕망이 이성을 노예로 부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죽게 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생존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프로이드의 발견이 대단한 발견이고 철학의 혁명적인 변화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요, 신앙의 눈으로 이것을 딱 따지고 보면은 이 프로이드가 무엇을 했는가 하니 성경을 재확인한 데 불과합니다. 재확인한 데. 욕망 중심적으로 살아간 인간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타락한 아담이라 그래요. 타락한 아담. 욕망 중심적으로 신앙 의지도 무너뜨린 그 사람,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신앙의 의지도 무너뜨리고 이성의 의지도 무너뜨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그것은 신앙이 떨어지고 욕망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다윗도 욕망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타락했다. 그 순간은 다윗은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하는 욕망이 지배한다는 것은 철학의 대혁명이 아니라 성경의 재확인이었고 성경의 재해석이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성경의 예를 더 들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전서 4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는가? 인간이 언제든지 어디에 빠지게 됐냐? 타락하고 마지막 때가 아닌 때가 없는 그 인간은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하니 이기적 욕망에 빠져서 자기 사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돈 사랑을 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을 하게 되고 멸망과 침륜에 빠진다. 다윗의 신학을 재확인한 게 이 프로이드의 철학의 혁명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서구 철학자들은 결국은 성경의 풋노트다는 요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하이데커가 이야기를 하는 본래성에서부터 비본래성으로 전락한 인간들이 이 지상에 던져져 있다, 아웃캐스트 당해 있다. 이런 이제 용어, 아주 귀한 용어를 썼는데 그것도 결국은 성경에 타락이 이전에 아담을 본래성을 가졌다 그러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비본래성으로 전락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인생을 낳고 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다. 아웃캐스트, 신을 외면한 그런 인간 정의이고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성경의 재해석이에요. 성경의 타락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정리를 해놨다 뿐입니다. 칸트의 철학도 마찬가지죠. 철학자들은 칸트의 철학을 루터 신학을 재판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서도 칸트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제발 너희들이 이웃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라. 이거 성경의 재해석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십자가를 지고 사랑해라. 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을 살려라. 이웃을 목적으로 하고 너를 수단으로 해서 이웃이 살도록 해라. 그래서 자기를 수단으로 삼고 이웃을 목적으로 삼아라. 이 성경의 재해석, 이웃 사랑이라는 것의 재해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 우리가 재진리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서양 철학의 한계성을 우리가 재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